네,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날이긴 한데 또 힘을 내서 사사기 7장 영상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하실 방법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잘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는 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기는 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묵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의 포인트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문 읽기 시간인데요. 이제 저희가 본문을 같이 읽은 거는 1절과 2절,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이지만, 오늘 묵상할 내용은 사실은 7장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같이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 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기드온에게
기도하시고 좀 길긴 하지만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본문의 상황과 나의 상황, 그리고 본문에서의 메시지와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고 나서는 간단하게라도 정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7장 본문을 묵상하신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하였는가.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성경 지도가 우리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지도적인 그런 배경을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입체적으로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좀 입체적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를 하였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몰려온 군사들을 줄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했죠? 32,000명, 그 다음에 22,000명 보내시고 10,000명이 남고 또 9,700명을 보내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2절부터 8절까지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을 또 마지막으로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7가지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절에서 15절 꿈과 해석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셨는가 설득과 설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300명이 추려진 겁니다. 이 300명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14만 5천 명이나 되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몰려들은 미디안 연합군에게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를 보는 겁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잘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돈이 이렇게 멋진 작전을 짜고 게릴라전으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기돈과 300명에게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야기 전개를 쭉 보시면 그 기도원과 300명에게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하나씩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어떤 전략이나 무기나 전술이나 어떤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Holy War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전쟁,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싸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16절부터 22절까지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기도원의 실수가 이제 나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 타락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18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전쟁 구호를 만들면서 기도원이 실수를 하고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그런 실수와 타락입니다. 그것이 뭔지 18절, 20절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상황과 당시 기드온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의 첫 번째 독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첫 번째 독자가 있고요. 그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첫 번째 독자가 아니고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나 메시지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메시지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는 이 묵상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적용점이 상당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본문을 쭉 보시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묵상 본문을 보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적용점을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묵상을 잘못하셨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묵상을 하신 것이 되거든요.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경우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야 정도에서 끝나고 이게 내 삶과 사역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그 가장 특징, 잘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고 연습이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깨달은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을 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자꾸 하셔야지만이 묵상이 더 재미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했듯이 다 마친 후에 역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뜬금없이 역사하시지 않고요. 분명히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적용할 때 내가 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힘 주실 것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묵상을 계속 해 나가시면 더 풍성해지리라고 봅니다.